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죄의 재구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15장까지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에서 계속 연거푸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셨고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기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그 범죄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왕직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아들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도 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냥 고통 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끌고 나온 제사장들을 그 앞에서 언약궤에 속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자기가 이용할 자리가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 성소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방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성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한 이방 나라들이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지난날 자신이 왕으로서 가정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종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는 대로 자기가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디어 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6장에는 각기 연관되어져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바가 거짓말을 다윗을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공개적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아이도벨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첩들과 후궁들과 공개적인 잠자리를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계략을 펼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끊어져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6장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시바가 다윗을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반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어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을 헤브론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다 마을마다 파송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한 번에 퍼뜨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군사를 동원한다고 해도 따를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왕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몸만 거의 나오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많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은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데 다리를 절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발굴해내고 그에게 왕자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바가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다윗에게 가져와서 바칩니다. 나귀 2마리다라는 것. 그때 당시에 이제 나귀는 오늘날 보면은 비싼 차와 같아요. 거기에다가 한가득 먹을 것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종이 그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하나는 이상해요. 물론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은 아니에요. 분명히 재물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시바에게 속한 것은 또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이에요. 무비보셋의 허락이 없으면 이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비보셋이 없어요. 시바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태도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뻐하면서 흔쾌히 시바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다윗이 받고 있지 않아요. 매우 뜻밖인 것이죠. 주인도 없이 그가 나타났고 또 많은 것들을 들고 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시바가 자신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단 말은 지금 무비보셋이 실제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물은 겁니까? 아니면 누구 편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까? 누구 편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만 왔고 무비보셋은 누구 편에 섰길래 너만 왔냐?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답을 하죠. 근데 시바가 뭐라고 답합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냐면 무비보셋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궁에서 이제 쫓겨나간 것을 보고 내 아버지의 나라였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바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는 금방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절름발이 왕을 원했습니까?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크고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절어요. 아무리 무비보셋이 사울의 남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아무리 왕 되고 싶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무비보셋이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복권시켰을 뿐이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이 뭘 믿고 자기에게 왕권이 돌아오겠는가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의 속임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네가 여기 왜 왔냐라고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라고 계속 의심했던 다윗이 갑자기 시바가 한 말, 정말 이거는 속을 수가 없는 말인데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듣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판단을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시바의 그 종에 불과한 시바의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속아 넘어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다윗이 속아 넘어가면서 너무나 허접하게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시바에게 준다고 말하죠. 이것이 굉장히 경솔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바는 보통 종이 아니에요. 앞에서 밝혔처럼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15명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다. 이 말은 시바가 소유의 그 즐거움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충분히 아는 자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소유하는 것에 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시바가 지금 자신을 속이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태도로 가졌는데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딱 터뜨리니까 바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 이제 회군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다리저는 무비보셋이 뛰어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뛰어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보시죠. 19장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떠나시는 날부터 나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또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수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잘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다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노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다윗을 기다리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가지 못한 것은 무비보셋의 시바가,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사과합니다. 그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이것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 하찮은 종에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시바가 속이는 것에 대해서 허접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종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속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려와요. 그리고 밧세바하고 동침하게끔 유도한대요.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또 속여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속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시금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과거에는 속인 자였는데 이제 다윗이 속아 넘어가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 다윗이
속아 넘어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바가 자신을 속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임이 감춰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범죄를 재구성하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어지는 사건들도 그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므이가 사울 집안 사람인데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래서 네가 압살롬의 손에서 도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의 피 흘림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울이 죽는 전장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남쪽에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흘길을 가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시므이가 이제 오해한 거죠. 시므이가 오해한 것이고 이 오해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주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6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시므에게 저주받는 것을 모든 용사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다윗 왕이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장소를 밝힙니다.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임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복권하게 되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순복하면서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라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갈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포피 100개를 이제 바쳐서 얻은 자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슬펐던지 16절 말씀에 미가를 따라서 계속 울면서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왔다고요? 바울임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얼마나 애곡하면서 따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임까지 왔을 때에 아브넬이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이 애달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바울임에서 지금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이 옳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들을 지금 다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재구성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다윗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갈 때 뭐라고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밤새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배신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을 3번이나 물으셔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본인이 3번이나 주님을 배신했고 또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이 한 번 한 번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저주했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저주하고 그를 학대하려고 그것에 복수하려고 돌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 다시 물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확인시키시고 다시는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그를 다시금 왕의 직분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시금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과거의 잘못된 이력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똑같은 장소에서 네가 범했던 것, 바울임까지 쫓아오면서 슬피 울면서 얼마나 애달파하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따라오는 그 남편의 심정을 이곳에서 지금 보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난날의 일들을 다시금 그 범죄를 재구성하시면서 경험하게 하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건 뭐건 상관없이 우리 죄 좀 덮어주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그리 못하거든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한번 붙잡히면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자신 힘으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죄인들과 함께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결탁하여서 함께 이제 자기의 죄를 두둔하고 그 결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을 합법으로 만들자.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이제 낙태하는 것도 죄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이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서 이제 합법화시키는 거죠. 법이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라는 방식으로 사람의 무리로 우리는 그런 방식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아픈 죄가 얼마나 큰 일인가. 그 뼈아픈 죄가로 인하여서 죄를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가, 얼마나 아파하는가를 그에게 똑같이 하나님 대갚아 주시면서 그를 죄의 그 무서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제는 죄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다윗, 그 범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죄가 밖에서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 할 때에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면면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오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 이 허접한 종 시바에게 다윗이 속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우리아를 속인 사건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가, 감출 수 없는 일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바울임에서 저주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제 아히도벨이 어떠한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고 힘이 있는 자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아히도벨이 뭐 하라고 그럽니까? 21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했을 때 침략해가지고 너네들 왕을 내가 완전히 정복했어라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왕의 아내나 왕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범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아, 왕권이 완전히 바뀌었고 힘이 완전히 넘어갔구나.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썼던 방식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이것을 시행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아버지의 아내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명령한 것이죠. 아히도벨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또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군다나 어디에서 동침케 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동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문 위에서 동침해서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다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주군으로 모시고 압살롬이 참된 왕이 되기를 바랬으면 율법을 범하는 일을 시켰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할 때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밝혀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관계입니까? 할아버지와 손녀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의 손녀딸을 범하고 자기의 손녀 사위를 속여서 죽인 것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속이면서 그리고 압살롬의 범죄가
아내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동침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난 거예요. 아히도벨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히도벨의 복수를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성문 위에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밧세바를 어디서 봐요? 성문 위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윗이 범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뭘 저주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바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히도벨의 복수심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다윗이 남의 여자를 탐하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참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범죄를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낱낱이 다 지적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시면 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의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그냥 하찮은 한두 개의 우리의 범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바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고 시므에게 저주를 받게 하시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자리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똑같이 시연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위해서 다 되갚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못할 겁니다.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자살할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으셨냐면 예수께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그 모든 죄를 몽땅 그려서 그냥 하나 퉁 다쳐서 한 번에 끝난 것이 맞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님은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의 뜻을 받잡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막으시는 의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서 누구를 조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조명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낱낱이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주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속이고 우리가 또 욕망에 차서 누구 것을 찬탈하고 싶고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창녀처럼 세상을 향해서 발을 벌리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낱낱이 살피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여기면 곤란해요. 우리의 죄악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다 퉁쳐서 다 했어. 나는 상관없어. 구원파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저려도 상관없어.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간과하지 않으셔요.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그 범죄를 재구성해 보여주시면서 네가 범죄한 거 너도 한번 당해보면서 네가 버려놓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다시 복권되었을 때에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싸질러 놓은 죄를 우리가 못 봐요. 본다 한들 또 치우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받으시고 그 속에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런 태도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죽일까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자신의 죄악을 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나는 죄 없다. 나는 내 죄악을 밝히 보고 내 죄악을 드러내는 것보다 남들에게 내 이미지를 내 이름값이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가 아비새가 죽일까요? 했을 때 가서 얼른 죽여.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고개만 까딱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한 것이지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이미 아들이 자기의 권자를 빼앗아 도망하고 있는 상황, 이미 자존심이나 이런 게 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저주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원통하다 그래요. 다윗이 뭐가 원통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울의 집안의 피가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시므이의 저주 중에 다윗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억울한 것을 근거로 야, 너 입 다물어. 야, 아비새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원통함마저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놀랍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이름값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그 자존심 하나를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서 씨름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와 분투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 뒤에 누구를 안전하게 지킵니까?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의 후세에게 네가 네 친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왕 앞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교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후세는 왕이여 만세를 하지만 압살롬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후세가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은 후세에게 누굽니까? 여전히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속은 겁니까? 압살롬이 못 깨달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함이 없어요. 어떤 진실을 말하는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을 가리우셨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후세를 신망하게 될 때에 신뢰하게 될 때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네,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비록 다윗이 16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까발려서 다윗이 비참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고 다윗이 다시금 복권할 수 있는 길을 16장에서도 여전히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장래의 안위와 장래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씨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죄와 결탁되지 않도록 다시는 욕망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까발리셔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시금 재구성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드님에게 그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아드님께서 우리의 모든 낱낱이 죄를 감당하셨음에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낱낱이 하나하나를 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뭐를 보는 자입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비참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만 계속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죄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서겠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능력만 있기를 원해요. 여전히 자기는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 홀리기 싫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골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안 보이고 누구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오셨으면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주셨을 거예요. 조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예요. 죄를 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는데 능숙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처럼 죄를 보기 싫어하고 죄에 기겁하면서 실상은 죄와 버무려져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기 죄를 속히 바라보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제어하고 죄에서 벗어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받을 것들, 내가 누릴 것들을 구하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